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너와 지붕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괴롭고 있고 죄악자 회개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 지리느냐 이교에까지 가자리느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뜻이 있는 자들에게는 뿐이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말씀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무리하고 공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시끄러워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반응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들의 첫 번째로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메시아감과 달랐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서 병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달랐지만 그것을 교정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는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서도 또 많은 무리들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또한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던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부모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이거는 이제 일종의 결혼식 놀이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막 피리를 불면 그러면 막 기뻐하고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피리를 부르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춤을 추지도 않고 큰 축제 날에 피리를 막 부르는데도 반응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이것은 뭡니까? 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막 곡을 하는 사람들 곡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세대를 한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을 베풀고 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 보고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유선을 걸었죠. 세례 요한보다는 아니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걸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또 예수님은 와서 먹고 이렇게 마시니까 또 예수님 보거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러면 저래서 안 되고 정죄하고 비판만 하고 자기 자신은 돌아볼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교정할 줄도 모르고 이런 어떤 복음의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말씀의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하는 이런 세대를 계속해서 한탄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라심이라고 하는 곳,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합니다. 이 베세다, 고라신 이게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고 말씀도 많이 전하고 했는데도 도무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빗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내가 이 정도의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들도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는데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너희가 더 강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면서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말합니다. 가버나움도 역시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로서 이 가버나움이야말로 가장 많은 여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버나움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농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역시 구약 성경에서 죄악의 대명사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이런 권능을 행했으면 벌써 그 도시들도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서 그렇게 교만해서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마 내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그렇게 교만하느냐. 오히려 너를 음부에까지 압축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말씀이 많이 선포됩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이 오늘날 너무 많이 선포됩니다. 곳곳에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좀만 관심이 있으면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이 그렇게 많이 차고 넘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식어져 가고, 더 어떻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들, 어떻게 보면 또 낙심자들,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문화화된 그런 기독교,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그 나의 어떤 목회자들과 그런 매체들과 그런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데도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가 견디기 쉽겠다.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태도. 씨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길가밭에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져야 말씀을 받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 좋은 밭,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좋은 밭에 떨어져야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땅은, 우리의 마음의 밭은 좋은 밭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소돔과 같은 땅입니까? 라고 오늘 본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천국을 밝히 드러내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와 슬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 그래서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이 천국을 누가 소유합니까? 누가 천국을 알 수 있습니까? 아들과 예수님이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지혜와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와 같이 검소하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자, 그런 자, 참된 제자,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말씀에 이 반응하는 자만이, 그런 제자들만이 계시를 받아서 천국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 딴에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 생각에 갇혀서 천국을 못 보는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참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천국이 계시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저는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좋은 밭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초대를 합니다. 좀 나에게 좀 와라. 나에게 좀 와라. 마음을 열어라. 너희의 고정관념과 너희의 나름의 지혜를 다 버려라. 그리고 이 말씀에 복음에 반응을 해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2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이거는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의 지혜, 자기 나름의 노력, 자기 나름의 어떠함, 그것은 짐입니다. 짐. 그것이 우리를 뭔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가지고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와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과 인생 철학과 어떤 율법의 공로와 도덕적 공로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뭔가 구원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뭔가를 이루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짐입니다. 짐. 다 스트레스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니 오히려 그 계획은 완벽할 수가 없고 현실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 짐으로 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니까 항상 쫓깁니다. 항상 스트레스죠. 항상 짐입니다. 율법의 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자기 노력으로 수고를 하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 자기의 그 생각의 짐, 자기의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그것을 좀 내려놓고, 누구에게로라? 내게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진짜로 참되게 쉬게 하겠어. 참된 안식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반응을 좀 보여라. 말씀의 반응을 보여라.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의 그 생각의 짐을 내려놓고, 너희의 계획의 짐, 공로의 짐을 내려놓고,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리라. 왜입니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너희가 쉴 수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어요. 아주 무한한 능력이 있고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서 되게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장 상사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직장 상사가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는 능력이 있는데 온유하지 못하니까 칼같이 이렇게. 근데 자기 윗사람이 무능합니다. 근데 되게 착해요. 온유합니다.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일을 시키고 어떤 일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게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직장 상사가 자기 위에 있는 윗분이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부드러워요. 겸손해요. 그런 분과 함께 일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딱 통찰력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분과 같이 일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는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나는 병든 자를 나는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자. 그러니 얘들아 제발 나와 함께 하자.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보자.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자.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자는 것인데 복음의 사명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의 짐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십자가의 무게는 율법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런데 왜 내 짐은 가볍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다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저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넣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음을 열고 너희 나름의 지혜를 포기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동시에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나의 멍에는 가벼움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올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마음의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받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직장에서 어떤 인간관계들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운동,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